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4년 후에 와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가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 표정이 또 너무 안정되고 행복해 보여서 감사합니다. 제 말을 줄이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한 5분짜리 되는 거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사고네요. 예, 방송반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마 가져온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기회되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스에서의 세계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주제가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부터 잠깐 이제 정리하면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 이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조금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그 성경적인 관점하고 역사적인 관점을 조금 이렇게 섭외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예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은 명령으로 마감하신 것이 아니고 예언으로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언으로 마감하셨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예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그 세계 선교에 관한 명령이나 지상 명령이 아니고 오히려 예언이고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예언과 약속은
아마 계시록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죠. 일단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정리를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과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정리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그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은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맞습니까? 제가 이거도 누르고 이거도 누르고 이래야 돼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파란 글씨로 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는 이 오페라로 끝이 나더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주는 우리 중요한 세 가지 선교 지침이 있다면 아마 이렇게 신구약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제1번 시작. 선교는 선교사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막 넘어가죠. 예, 1번 선교는 선교사가 아니라 지역교회가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세계 선교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했지만 실제로 교회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18절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져오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그 12제자가 그 당시 교회였죠. 초기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가 이미 선교사를 파송하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선교로 파송된 공동체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 2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지역교회가 선교사도 파송을 하고 또 다른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본질이 그 소명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행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교회와 신앙 공동체 전체가 하는 것이다. 근거 구절은 요한복음 17장 18절과 20장 21절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는 기다려야 할 소명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사명이다. 어느 정도로 그러냐 하면 성경이 선교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을 잊게 만들어요. 조금 처음 듣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탄생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의
사실을 그 원본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헬라어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로 어떤 말을 사용하셨죠?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가르치세요. 제자들은 아람어로 배웠는데 아람어로 배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언어로 고정을 시켰어요? 헬라어로 고정을 시킨 거죠.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구약 중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뭐예요? 역대서 상하죠. 역대서 상하는 에스라가 썼죠, 그죠? 근데 왜 역대서 상하를 히브리어로 쓰질 않고 아람어로 썼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히브리를 잃어먹고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아람어 국제 공용어만 주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를 아람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잃어먹은 이스라엘 후손들과 함께 아람어를 페르시아 공용어로 쓰고 있는 그 제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의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선교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가 너희한테 수천 번 이미 얘기했는데 We have told you so many times so far. Are you asking me the same way then?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영어를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미 성경에 수없이 얘기했고 성경의 전체 사상이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사상인데 그걸 이제 묻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obedience라고 하는 복종과 함께 following him 이라고 하는 추종을 같이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4장 19절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때 확실히 그분을 pursue after him, 그분을 추종한 분들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 배반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는 좀 딴청을 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 묻고 난 다음에 아주 좀 구차한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얘기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 in this time 그 원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뜻으로 대답을 해요. 한계를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미래를 열어주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무슨 딴청을 하냐면은 자기하고 늘 그 신앙에 좀 이렇게 경쟁 관계였던 사도 요한을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 사람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고 이는 나를 뭐라 그랬어요? 따르라. 제자를 부를 때 하신 똑같은 말씀을 다시 재현을 하시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 12명을 부르고 베드로를 다시 회복할 때도 다시 디베랴 바닷가에서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는 복종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얘기를 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복종을 하는데 막상 우리의 주군인
예수님께서 움직일 때 예수님과 함께 몸된 교회가, 머리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늘 실패한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세미나를 할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진짜라면 항상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그래서 그분이 서시면 쓰고 그분이 가시면 함께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목사님께서 중요한 멘트 한 가지 하셨죠. 우리 개인이 아니고 우리 펄스 한인 장로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지금까지 늘 같이 지냈지만 이 부분이 확실치 않았다면 확실히 해서 청종할 때와 따를 때를 같이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제 그런 성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선교 소명을 우리가 다시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것은 그 약속인데 받을 축복에 관한 약속이죠. 그죠? 그리고 그 뒤에 3절 쪽에 가면 밑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전할 축복을 얘기한단 말이죠. 제일 밑에 보시면은 영어로 요약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데 blessed to be a blessing to other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복을 갖고 같은 주군을 섬기는 그런 킹덤 안에 살자,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뭐라고요?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가죠. 근데 이제 이런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하시지만 시공간으로 하신 그런 계시도 참 많아요. 공간 계시를 보면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아주 독특했죠. 뭐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이스라엘은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서 전략적으로 위치했죠. 어떤 지역이요? 유럽 지역, 아프리카, 아시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위치 선정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네 자손이 만나는 모든 민족들이 그 복을 같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래서 선교적 사명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소명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명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헤매요. 헷갈려요. 이스라엘의 소명 이런 것보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사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그것이 개인적으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다 보여주시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요. 소명이라는 말로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조금 주관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훨씬 객관적인 내용은 훨씬 사명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소명은 어쩌면 제2의 사명,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것은 이제 민족을 다룰 때나 개인을 다룰 때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갖고 있었죠.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가 어떤 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 밑에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시내산 언약. 이게 시내산 언약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 다 같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고,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렸으며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다. 맞죠? 예, 이스라엘의 부르심 자체가 선교적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목적을 재확인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 밑에 가멘트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하실 일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해야 할 거압의 소명을 재확인하셨다. 언약 관계에서는 쌍방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계약을 맺은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실까요? 화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교가 계속 진전될 수 있도록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그 축복을 전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고 오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편에서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자발적 축복, 비자발적 축복 두 가지가 있고, 그것을 가다 오다로 나눌 때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간 경우는 어떤 경우죠? 자발적으로 간 경우. 누구의 경우가 자발적인 경우로 갔죠?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죠, 그죠? 자발적으로 갔죠, 그죠?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역사상 기도를 가장 오래 하고 또 헌신적으로 선교했던 모라비안 교도는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비자발적인 경우로 간 다른 예는 요셉 경우 팔려갔죠, 그렇죠? 요나 경우는 배 속에서 나왔다가 야단 맞고 가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같은 경우가 비자발적으로 간 케이스죠, 그렇죠? 여러분들 경우는 자발적으로 여기 아닙니다. 그건 다음에 물어야 되네요. 오다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온 경우는 시바의 여왕 경우를 볼 수 있죠, 그죠? 유학생들이 그렇고요. 비자발적으로 온 경우는 고레스에 의해서 유대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넌주이시들, 그리고 난민들,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풀스에 오실 때는 다 자발적으로 오신 거죠, 그죠? 비자발적으로 혹시 오신 분들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온 경우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오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반응.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성취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기적이고 집단 이기적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무관심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케이스를 얘기할 때 받을 축복이 있고 나눌 축복이 있었잖아요.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권리를 생각을 했고, 그러나 나눌 축복에 대해서는 의무라고 생각을 별로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대할 때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이방인을 두고 볼 때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나 똥개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죠? 성전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방인의 뜰이 제일 바깥에 나와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방인들은
여인의 뜰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 장사판에 상을 뒤집은 그 사건은 여인의 뜰 안쪽 붙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 성전이 아니고 이방의 뜰에 있었죠. 제일 바깥쪽에. 그것은 유대인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생명을 건드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만 뒤집으신 게 아니고 중요한 인용을 하시죠. 예레미야서에 있는 중요한 얘기. 너희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생명을 건드린 걸로 얘기를 하세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고 영적인 착취를 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요나 시대에 이기적인 태도나 뭐 적대감을 아주 이제 대표하는, 특별히 어떤 나라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는 사실은 뭐 전쟁 일어날 때 그 상대방을 가장 잔혹하게 죽인 패전국의 대상들은 그냥 거의 부족한 취급을 한, 그래서 겁을 굉장히 많이 주죠. 그 히스기야 왕을 대할 때도 그러고, 나중에 보면 요시야 왕 때까지 그 협박이 굉장히 심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무관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흩어지죠.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러니까 자득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흩어짐의 성격을 보면 어떤 성격이라고요? 비자발적이었다, 강제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민족적 고난,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순종과 또 하나는 뭐예요? 자국민에 대한 갑질이었죠. 의인들을 죽이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했던, 그것 때문에 요시야 시대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내용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건드렸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고요. 전반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데크리, 하나님과 함께 계약한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지키질 않았고, 그 당사자인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반 행위를 계속해서 하죠. 그래서 아수르 같은 경우는 아수르가 섬겼던 1월 성신까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넣고 그 신을 섬겼죠. 그래서 뭐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까지 다 이렇게 뽑히고 가는 그런 아주 그 심각한 그런 징계를 받죠. 유대인의 민족적인 고난과 바벨론 포로가 계속이 됐고, 징계 방법으로 진행된 그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대상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하나님이 지으신 열방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뭐였다? 도구였다. 복을 전하는 도구였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가 똑같이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을 가지고도 사실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제 마스터를 공부할 때 썼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그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그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그 질문을 하죠. 이 고통을 하나님이여 그냥 보시고 계십니까?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21절 하반절을 보면 응답하셨나이다. 그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2절에서 26절 보면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을 하면서 그 주님께서 장차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쭉 소개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을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하면서 이 의인의 고난 자체가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 알 수 없는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그 수의 대상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될 것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적으로 볼 때 1절에서 21절을 고난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21절 하반절을 부활절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 26절을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넬료 사건이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선교적으로 제일 큰 사건이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피가 전혀 없는 적국의 장수 고넬료 집안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성령을 받는 사건을 경험을 똑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된 그런 사건일 뿐만 아니고 세계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본다면 증인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시작돼서 커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론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선교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조금 이 명제적이고 선교적인 그런 부분을 약간 그 학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혹시 제 은사가 쉬운 거를 좀 어렵게 얘기하는 그런 은사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상, 예언, 약속, 명령, 사실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예언형을 취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런 명령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예언이 구분돼서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 중에 예언과 약속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 책임을 지고 성취할 명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예언과 약속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명령을 받는 당사자가 성취할 책임이 있지만 예언과 약속은 하시는 분이 그것을 성취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책임 분야가. 그리고 일을 두고 볼 때 그 내용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은 명령도 성격이 있지만 주로 예언으로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으로 끝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읽어야죠. 그럼 명령이 맞아요.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리아에게 약속했던 똑같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세계 선교를 얘기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에 약속 예언을 한다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위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나의 이 성취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순종하지 않는 너에게 내가 줄 복은 제한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쓰임 받을래? 안 그러면은 몇 대 맞고 받을래? 뭐 그런 거죠.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도 마지막이 예언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가복음 16장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게 19절이에요. 20절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지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증거에 대한 열매를 거두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열매를 거두는 그분이 진짜 성취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항상 제자들에게, 증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언제나 임마누엘 약속, 성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질 것이다, 책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기보다 자기가 더 많은 부담을 지겠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가중을 시키는 그런 주님의 특징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선교에 헌신해서 일을 끝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며. 대상은 모두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그렇지만은 그 명령, 선교에 관한 그런 기대는 항상 말씀하시는 이분 쪽에 더더욱더 부담을 지게 하는. 그래서 내가 예언 약속을 하니 내가 성취할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해서 강하게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모든 족속에게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기록이 이미 되어 있었다. 무슨 얘기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구약에 기록되었으니. 이 번역을 할 때 이제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니까 이제 구약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해줘야 그 자기 문자를 가지지 못했던 쿠엇 부족들이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었던 거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은 후에 우리 스스로가 구약 성경도 번역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기대, 그런 계획도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그 성경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선교를 조금 정리해 봤고요. 이제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사 500년 동안 초기 기독교사를 조금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우리가 이 그 화면이 나오기 이전에 제일 끝에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죠? 그 성령님에 관한 얘기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다 이 말이죠. 다른 많은 뜻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면 성령이 교회에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제자들이 깨닫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증거하고 교회에 그것을 증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으로 고정시킨 성경이든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이든 그것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다음 세대에 또 성령으로 전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게 될 거라 주님께서 그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한, 그래서 방언한 사건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방언에 주제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는 이미 그 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드디어 교회가 알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에 대해서 이해할 뿐만 아니고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고 채워서 다른 민족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는 그런 위대한 일을
저들이 말하는 듯다. 그런 뜻이었죠. 자, 그래서 그 속사도 교부 시절이 쭉 지나고 초기 기독교 그 확장을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가 그 500년 동안 특별히 그 유럽 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을 그렇게 뒤덮었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 헤롤드 쿡이라는 사람은 이걸 좀 정리를 해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한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었죠. 그때 로마의 도로가 이미 잘 닦여 있었고, 그리고 헬라어라고 하는 그 헬라 제국의 공용어가 되어 있었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들이 갈 때마다 늘 머물렀고, 그것을 교육 장소로 썼던 장소가 있었다.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 쪽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역사를 보면 내부적인 요인이 더 중요했죠. 그것은 복음 자체가 가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가지는 시대와 계급을 망라한 그 구원론이 그 당시에 막연하고 다신론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식자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력적이었죠. 그리고 유일신이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높은 윤리의식이나 생활 수준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죠. 그죠? 근데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라고 할 때, 그 초대 기독교를 보면 그런 그 제도적인, 그 조직적인 그런 것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자발적인 증인들에 의해서 그 전파가 되는 그런 특징을 그 보여주죠. 사실은 뭐 우리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아직까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내가 받은 이 선물을, 이 종합 선물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그 은혜를 받으면 자발성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김치 마시는 것만 먹어도 그냥 소문을 내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천자가 된 사람의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 천지개벽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이 다른 민족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질문에서 어디로 전파되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주로 복음이 서진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볼 때.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서진을 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보였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냐 하면, 로만 캐톨릭 서쪽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서쪽으로 많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러나 동방교회 쪽에서 볼 때는 50%를 미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로만 캐톨릭을 생각하지 누가 그리스 정교를 생각하겠어요? 그리스 정교도 500년 안에 굉장히 부흥을 해요. 그때 그 중요한 그 콘스탄티노플 이런 데는 굉장히 부흥을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 싸움이 이 서쪽 교회하고 동쪽 교회가 일어나면서 동쪽 교회가 지기 때문에 역사는 강자의 편이잖아요. 서쪽 교회가 역사를 기록을 하고 교회사가 그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동서남북 쪽 전체에 기독교가 확산이 돼요. 조금 이따가 제가 증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500년까지 지도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인디아 쪽을 보시면 300년 이전에 이미 저기 동쪽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면 북쪽으로도 올라가는데 중요한 도시가 아르메니아라는, 여기 2세기에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고 중요한 신학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보십시오. 로마에서 간 이런 선교사들이 스페인도 그렇고 저기 위에 아일랜드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리고 요 밑으로는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디오피아까지 내려가요. 근데 이디오피아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니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냐 그렇게 물어요. 글쎄 한 30년 되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는 2000년이 넘었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아일랜드까지 갔는데 이 아일랜드 복음 증거는 누가 하죠? 그린 색깔 옷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성 패트릭. 그분이 가서 복음을 증거를 해요. 스페인, 튀지니아 이 5세기 이전까지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요. 그 500년 동안의 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서진만 하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진을 다 했어요. 동, 서, 남, 북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동쪽 교회를 포함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한 1800년까지의 기독교 그 특징을 좀 보는데요. 500년 이후부터 1800년까지 잘 부흥을 하다가 600년부터는 이렇게 쇠퇴를 해요. 짧은 시간에 기독교 2000년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이유 중에 한 4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1번 한 읽어볼까요? 시작. 야만족의 침략과 중세 기독교 안의 붕괴. 외부에 문제가 있고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야만족의 침입도 그렇지만은 아라비아에서 부상한 이슬람 종교가 외부적인 이유죠. 아주 심각한 이유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은 기독교 안의 문제였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기독교 신앙의 권력 결탁과 종교 정치화. 그래서 이전에 없던 성직자와 평신도 구분이 이루어져요. 이때 필요에 의해서. 혹시 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다 물 먹는 시간으로. 성직의 세속화, 교회 회원제. 그래서 교회 회원권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여러 혜택을 줍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쇠퇴의 그런 증거들도 있지만 진전한 그 중요한 그 운동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500년부터 시작해서 1792년까지의 선교 운동인데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1792년 얘기를 왜 할까요? 1792년에 어떤 사건이 생겨요? 모르셔도 돼요.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인도로 파송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했을 때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라는 당신의 몸과 함께 움직이는데 그 교회에서 중요한 복음 책임을 지는 그 사람과 함께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를 하신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백서처럼 그렇게 쓰여져서 그 당시는 그렇게 그 명성 있는 목사는 아니었죠. 그 교회에다 다 그것을 뿌리고 자기가 왜 이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에게 다 밝히고 인도행을 떠납니다. 자, 500년부터 1792년까지의 선교 운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켈틱 교회 운동이 있고요, 네스토리안 교회 운동, 캐톨릭 교회, 모라비안 교인들이 하는, 드디어 세계 선교의 중요한 키를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그 운동이죠, 그죠?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켈틱 교회. 왜 요새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면 켈틱 워먼 하면서 그 챈트를 많이 들려주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예배 음악이 발달을 했습니다.
유럽에서의 켈트 선교는 주로 떠돌이 수도승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 아이리시들은 로마에 정념당한 적은 없지만 로마 제국을 침략한 그 야만인들이나 그 사람들의 고향을 복음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돼요. 굉장히 그 고생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로 프로파일, 로 톤 전략을 써요. 그래서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패트릭이라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 켈틱 교회가 그렇게 순종을 잘 하다가 800년 근방에 가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멈추게 돼요.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지나친 제도화 때문에 순수한 복음 자체가 그 열정이 식어버려요. 외부적으로는 바이킹족들에 의해서 무자비한 파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 외부의 방해, 박해, 그리고 멸절 때문에 이 켈틱 교회 운동이 역사에서 그렇게 사그라지죠. 네스토리안 교회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연구 대상이에요. 1000년 동안을 개신교의 선교 운동을 명맥을 유지했으면서도 그 신학적인 이슈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가령 그 기독교의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 불교 모양으로 바꿔요. 그리고 기독교의 상징을 연꽃으로 상황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라지는데 1000년을 견뎠다. 중요한 업적이죠. 기독교를 적어도 서양뿐만 아니고 동방사회에 소개를 해서 1000년을 견뎠으니까. 그렇지만은 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형식주의나 혼합주의가 굉장히 심했어요. 토착 종교들의 핍박 반대를 견딜 만한 그런 헌신이라든가 영적인 힘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21세기에 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런 네스토리안 운동들도 다른 종교와 함께 부흥을 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요새 네스토리안 무브먼트를 새로 시작하는 이제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어서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캐톨릭 교회는 뭐 프란체스코나 도미니크 교단 정도가 있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회예요. 이 예수회가 1534년에 시작을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 무적 함대가 넬선 제독에 의해서 대영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까지 전성기를 가집니다. 캐톨릭의 선교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조 가지고 굉장한 세부적인 발전, 인프라까지 다 만들어 낸 상태에서 원주민 선교를 잘했죠. 그래서 1492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에 이 예수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서 그 당시에 거의 모든 원주민들이 사는 그 마을마다 예수회 신부들이 들어갔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션이라는 영화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죠. 그렇죠? 근데 이 예수회는 그 캐톨릭 안에서도 교만하기가 끝이 없었어요. 황제를 파문하려고 하는 교황을 그런 세력까지 가졌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가 그 파송이 되는 아닙니다. 1727년경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기 직전에 파문을 당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얼마 있지 않아서 다시 이 부흥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캐톨릭의 선교회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황도 프란시스칸이지만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슈잇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엄격. 그러니까 이제 수도원 중에서 아주 그 엘리트들 그런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라비안 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현대 선교를 시작하는 그 모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은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독일 사람, 헤른후르트 망대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 공동체를 시작을 했고요. 시작할 때 그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경험을 했지만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 데니시들, 덴마크 사람들이 그 피난 와서 사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피난 와서 살면서도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했고요. 이 사람들은 그 네 번째 보면 24시간 연속되는 기도를 프레어 체인을 100년 동안 그렇게 해요. 아주 놀라운 선교적인 그런 업적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무계획에 가까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만 했고요. 가족적인 희생이 매우 컸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적인 구조가 없었고 그 개개인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도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그 죄인들의 순종 확률이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들도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구조, 제도가 없었고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창시자가 나중에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선교적인 전의를 상실함으로써 이 모라비안 무브먼트가 종결을 하지만 근데 중요한 그 업적이 있어요. 누구를 배출을 해요? 교회에서 웨슬리라는 사람과 선교에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찬생을 시켜요. 그들의 100년간의 기도의 힘으로. 그래서 개신교 운동 시대가 1972년부터 시작되는데 1972년은 윌리엄 캐리가 태어난 그런 해가 아니고요. 윌리엄 캐리가 파송된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 시대 네 개척자를 얘기할 때 1792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시대, 두 번째 시대, 세 번째 시대로 그냥 우리가 200년을 그렇게 나눠보면 한 세기가 사실은 100년인데 선교적 세대는 나눠보면 한 70년이 돼요. 왜냐하면 윌리엄 캐리가 1792년에 갔고 두 번째 시대가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버랩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세 번째 시대도 그런데요. 1934년에 이제 그 카메론 타운젠드라고 하는 사람이 파송이 돼요. 우리 교회별로 보면 첫 번째 시대나 두 번째 시대는 어느 교회 시대라고요? 영국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대는 미국 교회 시대예요. 근데 영국 교회 뭐 해놓고선 TW 저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알면 놀란 분들인데요. 첫 번째 시대나 두 번째 시대는 TW는 to where예요. 지정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정학적인 그런 전략을 썼어요. 윌리엄 캐리는 해안지대를 복음을 하면 해안 지역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본토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해안 지역을 복음화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나라? 인도. 근데 70년 후에 윌리엄 캐리가 했던 그 지역은 아니지만 해안 지역 벗어나서 본토를 들어가니까 중국에 있는 본토에 어떤 사람도 복음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변발을 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가기 전에 아예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매트리스 없이 자니까 나무 위에 자는 연습을 하고 기도 준비해서 중국 사람처럼 살죠. 근데 세 번째 시대가 되면 이런 그 지역적인 특징보다 to where보다 같은 TW지만은 다른 뜻이에요. to whom으로 바뀌어요. 그 지역에 있는 whom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밖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을 향한 선교 전략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한국의 안에 있는 코리안들이 아니잖아요. 한국 밖에 있는 코리안이잖아요. 우리가 터키 선교를 한다 그럴 때 옛날 방식은 터키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터키에 있는 터키인이 있고 터키 안이 아니고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 터키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터키 선교를 한다면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양쪽 다를 얘기하는 거죠. 세계 선교가 그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미존도 종족에게로 접근하는 제3시대에 들어와서
카메론 타운젠드가 성경 번역을 해주고 머게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를 할 때 반드시 개인적인 차이뿐만 아니고 각 사회가 가진 특징들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그 사회에 적응하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사회적인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교회 성장 원리를 발달을 시켜서 미국의 대형교회를 시작을 시켰죠. 선교적으로는 카메론 타운젠드는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소수 부족 중심으로 그 당시에 한 3,000개 넘게 되는 그 소수 부족을 대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으니까 모든 족속은 반드시 그 족속만이 쓰는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 성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카메론 타운젠드는 그렇게 생각했음에 비해서 머게브란이라고 하는 분은 좀 머리가 아카데믹해요. 사회학적으로 그 부족들을 바라보면서 좀 더 종합적인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부족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좋으냐? 동질 집단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 코리안, 차이니즈, 재패니즈가 있으면 같이 있는 이 그룹 중에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동질 집단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추수할 확률이 제일 높더라 하는 그런 소셜 사이언스를 선교학에 도입한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제3시대의 특징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제4시대 비슷하게 살고 있는 그 우리들인데요. 4시대는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4시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거의 다 가는데요. 첫 번째 선교, 윌리엄 캐리가 했던 첫 번째 선교 시대에 우리가 배울 게 있어서 이걸 다시 리뷰하는 거예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냄받은 자들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본보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전략에 대한 수준 높은 안목과 협력. 기도 많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뭘 했나 하면 선교학 서적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도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동력에서 할까? 선교를 연합전선을 펴는. 그래서 세람포 트리오라고 하는 그 세 사람의 동력의 힘으로 인도 선교를 마치죠. 그리고 여성들의 그 인도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그 개선책을 내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고 훨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 저런 전략을 주실 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윌리엄 캐리 제1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지 않았던 뭘 했다? 선교적 구조를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던 거예요? 캐톨릭이 잘했던 거예요. 누가 못한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걸 못해서 실패한 것을 잘 봤다 이 말이죠. 선교 역사를 통해서 자기 시대가 깨닫고 개선해야 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역사상에서 1865년 무슨 뜻이죠? 두 번째 세계 운동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운동들이 있는데 여성 선교 단체들이 조직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자들이 아직까지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을 때예요. 선교계에서 먼저 굉장히 앞장선 그런 결정을 하고 조직을 하죠. 그래서 기도와 재정 지원에 헌신하기 위해서 지역교회 안에 일어난 10만 개의 여성 선교 그룹을 관리 감독하는 사역이 이때 교회 안에서 교회 밖보다 훨씬 빠른 그런 행보를 보였다 하는 것이에요. 여성운동에 관한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학생 자원자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회복되면 세계 선교는 회복이 되는데요. 1888년에서 1918년까지 이 학생 운동은 그 영미 대부흥 운동의 여파로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게 출발하냐 하면은 기도부터 출발해요.
헤이스택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 근처 더미에서 비를 피하고 들어갔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서 기도를 시작한 그것이 불씨가 돼서 전 세계에 그 선교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30년 동안에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헌신을 해요. 그 중에 2만 명이 나갔고요. 그때는 선교를 나가면 2년 안에 그 선교사들이 거의 죽는 그런 때인데도 2만 명이 나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불의 전차 에릭 같은 사람도 중국에서 사실은 이제 죽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굉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한때 학생들이 700개의 기관에서 열린 2700개의 선교 강의에 4만여 명이 넘게 기도하고 참가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지금 선교 한국이요, 몇 년 전만 해도 5천 명이었다가 지난번에는 2년 전에는 3천 명으로 줄어들다가 1년 전에는 2천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더 이상 선교 한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쇠퇴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펄스에서 하고 있는 코스타 운동도 그렇고요. 여러 개가 그렇게 열기를 식어가는 운동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 선교는 그래서 21세기 이 선교는 옛날처럼 그렇게 지도를 보거나 to where 쪽보다는 to whom 쪽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그것은 조금 뭐 장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보다 from everywhere to anyone이에요. 지역 구분이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공간이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마지막 날 많이 강조를 하겠지만 이 펄스에서 가령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민으로 전 세계로 흩으신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시드니에 5천 명 정도가 와 있어요. 펄스에도 앞으로 올 거예요. 왔는지도 모르죠. 아프가니스탄 선교는 목숨 걸어놓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어딜 가야 된다? 우리 가까이에 온 디아스포라 아프가니스탄이들이 어디에 사는지 뭘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함께 데려온 어린아이에게 집중하는 그런 선교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선교하면 그 아이의 부모가 뒤에서 항상 보호를 해주고 따라오니까. 그렇죠? 요새 선교는 시간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 대문을 열면은 우리 대문 앞에 와 있는 세계 선교를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주신 리소스만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조금 더 가라 그러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복종과 추종을 동시에 해야 돼요. 기독교는 현재 6대륙 전체에 걸쳐서 상당수 존재하죠. 20억 이상이 존재하지만 아직도 엄청난 수의 종족들이 복음을 경험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성경 번역적으로 보면 1700개의 언어 부족이 아직까지 자기 말을 갖고 있지 않아요. 쪽복음 전혀 없어요. 이런 부족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그래서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펄스에서도 얼마든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고 펄스의 쇼핑센터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요, 학교의 학부모로서 증가할 수 있고요, 수많은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자, 이 요약을 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21세기의 타문화 선교사는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은 조금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선교사 얘기를 할 때는 교회가 파송한 공적인 선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이 펄스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보내심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라면은 이런 얘기는 사실 옛날 질문에 속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니까 그
도표를 한번 보죠. 옛날에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한다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나갔어요? 유럽 지역 아니면 북미 지역에서 나갔죠. 근데 요즘은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남미 쪽으로도 가고요. 늘 땅바닥에 앉아서 이 잡고 있는 남태평양 사람들도 가요. 이게 언제 통계냐 하면요, 2010년 통계, 7년 전 거예요. 지금은 아시아 쪽하고 아프리카 쪽하고 라틴 아메리카, 사우스 퍼시픽이 이것보다 적어도 다 합해서 10% 넘어요. 옛날에는 선교사를 받던 나라가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대격변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촛대가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질문 5분 만에 맞춰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죠? 네, 우리는 퍼스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쁜데 사실은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퍼스라는 곳에 여러 다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to where가 아니라 to whom의 문제라면 정말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실천할 수 있는 현장에 우리가 있구나, 굉장히 선교적으로 문을 열면 또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화나셨어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예상은 질문을 안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제 예상이 좀 빗나가기를 바라고요. 지장님이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생각을 잠깐 질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선교 현장이 거의 격변했기 때문에, 거의 천지개벽이 나버렸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용어, 전략, 또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전제들이 사실은 많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놀람을 주는 그런 세미나가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마이크 안 써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굳이 말씀을 아끼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선교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진 편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도요, 저는 우리 이민교회, 이 소수민족 교회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이 현장이 선교 현장이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 되면 더 넓은 데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게 좋겠지만,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죠? 여성분 한 분 누가 대표로 여성분, 누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대표로 한 분. 예, 말 잘못해서 오늘 잠 못 자는 그런 일 안 하려고. 네,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저희가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공감했을 겁니다. 그렇지, 누구에게나 갈 수 있지. 그런데 영어가 문제죠. 영어가 좀 잘 되면 누구에게나 갈 텐데. 자, 어쨌든 좀 어떤 쪽으로든
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퍼스에서의 세계 선교 참여인데 그 가운데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다른 질문은 예,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9시까지 제가 약속이니까요. 약속을 5분 어긴 것만 해도 잘못했고요.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는 것도 제 쪽에서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예언이 과연 맞으신 것 같습니다. 예, 세계 선교가 이렇게 일상화된 저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사건은 사실은 어떤 중심이 있다고 봤어요. 제가 계속해서 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세계 선교는 지역 교회가 주역이 돼서 하도록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글로벌 엑소더스 상태가 되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서 겨우 한두 사람이 선교사가 가서 만날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을 흩으셔서 대도시 주위로 헤쳐 모이게 하신 이 사건은 지역교회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환경 조성을 하고 있는, 앞으로 이 방향은 더욱더 확고해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되고, 교회가 준비를 안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2세들이 상당히 어렵게 살게 되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친구가 누구예요? 다민족, 다문화 세대니까 이 사람들의 전도를 하기 힘들게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는 우리 플러스 한인 장로교회의 이 건물을 쓰는 유나이팅 교회 퍼실리티를 스페니쉬들도 쓰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자꾸 다민족 다문화를 얘기하지만 제3지역에 온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은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었던 코쟁이들도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지역교회가 옛날에 제3세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가 역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꾸 랭귀지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 조경자 선교사는 저보다 훨씬 영어를 소박하게 해요. 저보다 외국인 전도를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요구하시지 않을 거니까 그걸로 소박하게 접근을 하면, 우리가 영어권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하기는 조금 우리가 영어가 다듬어져야 되지만은 제3세계 논 잉글리시 스피커들은 쉬워요. 서로 하면서 웃고 막 그러면서 실수하면서 친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문제 가지고 장벽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2가지 음식이 있죠. 목사님 먼저 아세요? 선교 갈 때 반드시 가져가면 성공하는 신라면과 커피 믹스. 이것만 써도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이 이 선교를 하기가 또 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왜 그럴까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은 주로 한국말을 기초를 배우고 와요. 그래서 기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영원한 콩글리시를 할 것이고, 제페니즈 디아스포라는 장글리스를 할 것이고, 인도 사람들은 잉글리시를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준 이 선물을 가장 소박하게 나눌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현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더 볼드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나누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될 바 하면은 하나님은 하실 일들을 확실히 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것이 성경 속에서 계속 얘기한 약속과 예언의 비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하고요.